샬롬.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요, 대속죄절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절은 그야말로 죄에 대한 날입니다. 무엇이 죄인가? 그리고 또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날인가? 그리고 대속죄절은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심판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남는 사람은 누군가? 또한 심판에 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제를 18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요, 대속죄절에 만났을 때 거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흰색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색 드레스를 입는다라는 것 자체, 그런 원피스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되게 천사 같죠. 막 천사 같고, 좀 파티 가는 것 같고, 되게 막 특별한 날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두 다 흰 옷을 입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의미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는 유대인들은 서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은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모르는 사람이어도 길에서 마주칠지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날이에요. 그래서 또 흰옷을 입는 날이고 이렇게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대속죄 일에는요, 회당에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루를 금식합니다. 예, 그리고 회당에 가는 그 풍경은 어떠냐면 그 말씀 한 절을 읽고, 그러니까 기도문 시두루가 있는데요. 그 시두루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문을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요. 말씀 읽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읽고, 이렇게 하는데요. 울면서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갖고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어 라고는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날을 바로 말씀으로 그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으니까 그냥 막 살다가 이날 좀 반짝 회개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하면 죄는 사함 받으니까 그냥 죄를 져도 돼 라고 생각하고 이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신약에도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이라는 말은 고의로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벌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와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마치 우리가 죄를 져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씻어진다. 성도의 삶을 살지 않아도 우리는 성도야 라고 사실은
언약의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만든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면책의 피가 된다면 그건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남은 것이 없다, 그들을 위한 제사함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죄를 지어서 막 괴로워하는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네, 그래서 고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더럽히는 이러한 죄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뭐 회개하면 되니까 하고 죄를 짓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사람의 죄는 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나팔절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바로 그 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작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진 이후에는요, 바로 심판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져왔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일곱 천사가 갖고 오는 바로 심판이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일 기간,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의 10일 기간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기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10일은 하나님께 지은 죄, 특별히 우상숭배죄를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나팔절을 중심으로요 40일 동안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40일 회개하는데 나팔절 이전 30일은요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기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웃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이웃에게 찾아가서 직접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그분이 용서를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풀고 묶는 그런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만 용서를 그도 받을 수 있고요, 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이웃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 이전 30일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됐죠. 이 다음에는요, 나팔절부터 대속죄일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은 죄 무엇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죄가 되겠죠.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있죠. 네 가지 계명,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네 가지 계명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는 다른 신도 섬기는 거죠. 같이. 네, 만몬, 너 돈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도 우상숭배,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도 죄가 됩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형상을 만들면 참 사실은 어둠의 영이 일할 수 있습니다.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섬기는 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죠. 아도나이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그러니까 쉽게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심지어 글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잘 못 씁니다. 더럽힐까봐 자신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회개할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샤밧이죠. 샤밧. 토요일 날 거룩하게 지키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거는 누가 정한 날이에요. 유대인의 날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말씀하신 거룩한 날이 샤밧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산다라면 그것이 우상숭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죄악이 돼요. 크게 본다면 이 네 가지에 대한 어떤 죄를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10일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책에 만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심판의 때, 이 재앙의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 왜요?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라는 그 우상에게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에 죽을 자 칼에 죽을 것이고 마땅히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 심판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판 이전에 이미 순교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 우리 우상숭배하기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반대의 부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있다면 그 반대 부류가 누구냐면,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많지 않죠? 아직은 많지 않죠?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데요. 믿음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우상숭배자들이 아니고 반대말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반대는 행함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 믿음이 있어야 돼. 뭐 이렇게 반대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만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 행함만 얘기하는 그들에게 말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행함은 믿음으로 해야 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 행함이 따라오죠. 바로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반대말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죠? 네, 그 능력, 내가 순교도 각오할 수 있어 라는 그 능력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지금도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그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십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 비난을 각오하지 못한다면 그 어려울 때에는 결코 각오할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될 때다. 지금 내가 목숨을 걸 때고, 지금 나의 권위를, 나의 어떤 이름, 명예를 걸 때고,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으로 와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의 반대, 순교자의 반열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명령들. 네, 계명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명령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 예루살렘 성,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그럼 그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나요? 너무 원하죠?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과실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심지어 이 땅에 있는 과일 중에 너무 맛있는 과일도 그렇게 맛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쵸? 야, 놀랍지 않은가요?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준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면 바로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그 권리를 줍니다. 여러분, 베팅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베팅하실래요? 이 땅에 베팅해서 좋은 아파트를 사실래요? 아니면 지금 계명에 베팅을 하셔서 생명나무를 얻으실래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에 베팅하는 자일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그 문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이때는요 정말 해와 달이 쓸모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가 되시고 예수와께서 달이 되시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게 된대요. 지금 욕먹는 것이 지금 또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야, 뭐 지금 뭐 명령을 지키냐, 뭐 계명을 지키냐, 뭐 너네들은 행위주의자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분들의 그러한 어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의 권리를 소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베팅이죠.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욕먹는 것이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 권리를 얻어서 그 도시로 당당히 들어가셔서 생명나무를 같이 먹는 여러분과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교해야 될 수도 있지만 네, 일곱 번째, 바벨론 우상숭배에 동참했던 자들은 심판의 기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바벨론에 동참했던 분들이 있죠. 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네, 음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심판의 기간 있죠. 7심판. 이 마지막 심판이 사실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미혹됐어요. 그게 우상숭배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이 심판을 다 보고 다 겪는 거예요. 그러나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라. 마지막 기회인 거죠. 유대인들이 10일 동안 문을 계속 열어놓자.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성전에 와라. 계속 열어놨다가 마지막 대속죄일에 문을 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기회를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10일이 바로 하나님께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덟 번째,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순교한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전에
마지막 심판들이 7가지 심판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네. 검은 고를 배운 적이 없어요. 수많은 악기를 동원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저절로 알 줄 믿습니다. 네, 저절로 막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 복 있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마땅히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순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을 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바다인데 막 유리 바다예요.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정말 유리 조각, 그 예쁜 유리 조각 하나도 너무너무 예뻐서 막 목걸이를 만들고 귀걸이를 만들고 반지를 만드는데 유리 바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울까요? 거기에서 정말 찬양을 하는 바로 그 대열에 우리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9번째, 우상 숭배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어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벗어났어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내가 광야에서, 내가 믿음 훈련 받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헬스장이죠. 헬스장에서 내가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네.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내가 뭐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면서 내 판단으로 살 거야. 뭐 이렇게 된다면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예,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못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예표가 되죠.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 광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광야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바로 그런 광야. 그래서 이 광야에 서 있네. 네, 광야에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 장성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네, 우상숭배자가 나오죠. 밖에 있대요. 요즘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거의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너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서 도대체 진실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은 누구든지 성 밖에 있다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런 말들도 있죠. 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가 없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심한 우상 숭배자 너무 심하게 한 정말 그런 심한 우상 숭배자들은요,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여기서의 우상숭배자들은 또 둘째 사망에 갑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심한 우상 숭배자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도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엄청 아주 그 죄의 경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우상숭배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했지만 나는 해당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나는 계명을 지키니까. 뭐 또는 내가 또 계명을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그걸 우상숭배를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정말 우상숭배란 뭘까요? 네,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는 못 돼도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 제자가 예수와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와를 따르는 자가 아닌데 어떻게 감히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것은 벌이라는 얘기도 아니죠. 부모를 미워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정말 수많은 이단을 양상할 수가 있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예요? 바로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은 타협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돈이 되어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자녀가 돼서도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성도가 돼서도 안 돼요. 그렇죠? 네,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걸으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목숨은 못 걸어. 이것 내가 우상인 거죠. 우상 숭배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신부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한 청년, 부자 청년이에요. 너무 부유한 청년. 그리고 막 뭐 주위에서도 되게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 아주 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냐. 막 이런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신기하게 이웃사랑 계명만 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웃사랑 계명만 쭉 5번째부터 쭉 얘기를 해주셨죠. 신기하죠? 네, 이웃사랑 계명 얘기했을 때 부자 청년이 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생의 기준을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계명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그 믿음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구원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 네. 그때 뭐라 그래요? 저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온전해지기를 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하게. 온전한 구원을 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난해야지 구원받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돈을 거절하면서. 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청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 부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한 거죠. 네, 내가 의지하는 그것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도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우상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아니 나는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나는 왜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뭐 때늦게 나온 그 출산한 아이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야 이렇게 일을 하는 걸까? 저는 진짜 그게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그 후회였다고 생각해요. 달수를 너무 오버해서 태어난 거죠. 달수를 채우지 못한 아이처럼 또는 너무 오버해서 태어난 것처럼 때를 못 맞춘 거죠. 네, 자긴 참 부족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 제자가 되는 거야말로 엄청난 영광의 영광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자 청년에게 너는 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돈을 선택했어요. 놀랍죠? 네. 네,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도 네, 천국에 오게 할 수 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우상을 깨트려 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저는 그 부자 청년에게 바로 그 광야의 사건들이 반드시 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1번째, 우상 숭배자들의 첫째 심판이 뭐였냐? 이렇게 심판이 7심판이 쭉 오잖아요. 첫째 심판이 뭐였냐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거였어요. 어디에 났죠? 바로 예, 여기 표에 났죠, 표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게 표를 딱 해요. 이 표가 뭐였죠? 거의 신분증이기도 했고, 또는, 카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카드가 얼마나 좋아요. 네. 아, 카드만 있으면 사실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카드가 딱 있는 거죠. 예, 카드가 있고, 신분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딱 박혀 있는 거죠. 아니면 여기 오른손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거기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뭐를 경고하고 있죠? 너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신뢰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무엇을 신뢰하느냐. 너가 그 표를 통해서 너가 안락하게 살기 원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그 명령들보다 그것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 종기가 나는 것으로 첫 번째가 시작이 됩니다. 12번째, 우상숭배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누가 거룩한 성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은 모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아멘.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딱 하게 되면요, 성도가 분별이 안 돼요. 네, 진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단처럼 보이고요, 패역한 자들로 보이고 교만하게 보입니다. 니네들이 얼마나 잘나서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네, 행위 구원자들, 지네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산다고 막 이러한 막 진짜 그래서 막 돌을 던져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돌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의 물을 다 피로 만드시고요. 강물도 다 피로 만드셔서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겠다. 이렇게 보응을 하세요. 피를 마실 수 있어요? 그럼 목마르게 한다는 거죠. 마실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바닷속에, 그죠? 마실 수 없게만. 물이 없는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건 왜 그래요?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다, 순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피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피도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피가 그 성중에 있어요. 그들 중에 피가 다 있어요.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벨의 피도 있겠죠. 아벨의 피는 누가 흘리게 했죠? 바로 예배자가 흘리게 했어요. 네, 에서도 예배하는 자였어요. 예배하는 자였는데 시기 질투가 났죠. 그죠? 왜 하나님이 아벨을 저렇게 사랑한 거 나는 미워해? 근데 그는 그 질투만이 아니라 악한 자였죠. 네, 그래서 아벨을 죽이게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벨의 피도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눈이 어두워진다.
보이지 않는다, 분별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님이구나. 내가 보지 못했구나. 내가 귀머거리구나. 내가 듣지 못했구나. 내가 막 깨닫지 못했구나. 이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상 숭배하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진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잘 알지 못했어요. 전통을 지키느라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조상들의 전통이 우상이었던 거죠. 그걸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게 뭐였어요? 눈 멀게 한 거죠. 너는 보지 못하는 자야. 모르겠니? 이거예요. 여러분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우상 숭배는 사절. 네, 13번째. 바벨론은 영적 간음, 즉 우상 숭배 죄를 지은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요, 막 찌질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네, 이제 영적 간음을 한 우상 숭배 죄를 짓는데 누구랑 짓냐면 왕들하고 우상 숭배 죄를 짓고요. 모든 막 백성들이 우상 숭배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종교 집단이에요. 네,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면 영적 리더인 거죠. 왕들까지도 그렇게 만드는 영적 리더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음녀예요, 음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네, 이게 바벨론 종교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아멘. 영적 리더래요. 어미예요, 어미. 네, 그러면서 신성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다. 어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죠. 제가 카톨릭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에 카톨릭에 있는 분은 정말 마음 많이 상하시겠다.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피해자죠, 사실은. 정말 문제는 어둠이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리더로 일하는 교황의 문제가 되겠죠. 네, 아주 도구니까 그 어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죠. 근데 그게 문제인데요. 교황이 이런 얘기도 했죠. 동성연애자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동성연애자로 만들었다. 막 이런 거. 또는 예수와께서 포도주를 너무 즐기셔가지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셔서 다시 온다고 얘기한 건데 그건 취중 발언이다. 다시 안 오신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어쩔 때는 예배할 때 루시퍼를 찬양하질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어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돕는 자이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드는 영적 리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그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왠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나 엄마에게 너무나 감정적으로 심판을 당했어요. 기분 좋을 때는 오케이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맞고 혼나고 꾸중 듣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정한 자신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이 만약에 없다라면 이 세상에 공의도 없겠죠.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에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옳고 그름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루시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루시퍼는 이렇게 속입니다. 나는 심판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준다. 무엇을 해도 괜찮아. 오케이야. 난 너희들 정죄하지 않아. 너희를 사랑해. 다 환영해. 정말 환영해. 단지 내 집이 지옥일 뿐이지. 이거죠. 그죠? 그걸 거꾸로 하면 거짓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렇게.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 보니까 루시퍼인 거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심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긍휼을 선택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6번째,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편이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아니에요. 저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적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편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위해 싸우세요. 진리를 위해 전쟁하세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하고 전쟁하게 되는 거죠. 골리앗이 돼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반대편에 서 있고 원수가 내가 싸우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지, 무엇을 싫어하시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7번째, 대속제일은 다시 시작하는 날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하며 회개해야,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면요, 거의 이제 금식 끝나갈 때쯤 되면요, 막 허기가 져요. 너무 배고파요. 근데 메시아닉 유대인들 자꾸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막 일어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막 일어나서 회개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진짜 회개하고 금식을 해야지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될까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기분은요, 진짜 한숨만 나왔어요. 내 신세, 난 왜 이럴까? 내 삶,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할까? 하나님께 왜 이렇게 부끄러울까? 막 이런 생각이 진짜 하소연이 되는 그때에 너무 속상했어요, 저도. 근데 그때 그 유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죄인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런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어머, 유대인들은 뭐 그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나 보지? 이 행위구원론자들,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가식적인 사람이다, 위선자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 너 할 수 있어. 너 다시 할 수 있어.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잘해봐. 이렇게 1년 또 힘내갖고 또 열심히 살아요. 또 회개해요. 하나님, 좀 잘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어떡해요. 이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 매년.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행위구원론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여호와의 절기를 회복하셔서 그런 절기 안에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대속죄절로서 정말 우리가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인가, 그리고 우상 숭배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대속죄일에는 다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다시금 힘을 주세요. 이 죄인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시작할 때 정말 다시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또 회개하는, 또한 기쁨의 절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모두 다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서로 축복하는 대속죄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